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목을 지었던 것처럼 정답이 나와 있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생 훈련. 평생 훈련.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평생의 훈련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훈련의 그러한 방법이며 또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지혜는 우리의 인생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평생 훈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이고, 또한 그러한 자세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나이가, 나의 지위가, 나의 형편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해서 더 이상 훈련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어느 자리,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훈련을 받으며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성도님들의 삶을 듣게 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듣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죠. 더 말씀을 봐야 하는데 제가 부족합니다 라는 탄식과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생각했었을 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실제로 또 그런 무너짐 속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묻거나 또 신방에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하며 나아갈 때에도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도 계속 꿋꿋하게 함께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우리 소망교구에 속한 나의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면 이 비슷한 말씀들을 또 하시곤 합니다.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더 봐야 하는데 언제나 내가 부족하다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겸손히 늘 언제나 이 앞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참 모범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많아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완전하고 또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약함을 알게 되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장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서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하는 것일까요? 최선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하면 할수록 더욱 수준 있는 신앙의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오는 문제와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 내가 선뜻 주님 앞에 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보다 더한 나은 신앙의 그러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높은 신앙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뜻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일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결코 훈련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 여러 모양으로 섬겨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교회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시험거리로, 논쟁거리로 이야기를 많이 내놓게 됩니다. 사람이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합니까? 교회가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합니까? 라는 질문과 더불어 함께 그 헌금을 하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워하고 그것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부분적으로 드려도 모든 것을 다 받으신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며, 또 드려야 할 것뿐만 아니라 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것까지 우리는 신앙의 훈련의 순간들과 그 신앙의 모범의 자세와 그리고 그 단계에 따라서 각자가 놓여져 있는 그 질문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과 그러한 훈련들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삶 앞에 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낸 것이 아니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생 훈련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상징이었던 사람이었죠. 그 이스라엘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사무엘을 생각할 때에 영적인 권위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분명한 이미지를 가질 정도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자였고, 아니 오히려 왕을 심판하고 훈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그 베들레헴 장로들이 보기에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이었고 위엄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사람으로 사무엘의 등장만으로 그들은 긴장하게 만들었고 또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에 정치적인 이유였던 간에 자신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 사무엘이 온다라고 생각했던 간에 어찌되었든 사무엘이 그 정도의 위엄과 명예와 명성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등장한다는 것만으로, 그의 마을 가운데 온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인도했던 사무엘도 노년에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들을 다시 한 번 더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새로운 왕을 뽑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무엘에서 입장에 보면 어려운 신앙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그의 노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훈련을 요청하셨던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순종하기에는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굉장한 위험, 리스크가 따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왕이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 때문에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노년인 사무엘 입장에서도 늦은 생의 마지막이 평탄하게 나 이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좋으련만이라는 인간적인 마음들도 그 가운데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명령이 바로 사무엘에게는 훈련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평생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훈련시키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아멘. 오늘 말씀 속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적미적 거리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또 자신과의 관계가 지금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간에 자신의 손으로 기름을 부었던 왕이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힘도 없고 죽음을 앞둔 사무엘에게는 아마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15장을 통하여 사무엘 왕이 왕으로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경고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죠. 그것을 알고도 사무엘은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성으로 세운 왕입니다. 비록 왕이 실수는 하긴 했지만 그를 포기할 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도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적미적 거렸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버린 왕에게 대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것이냐? 기름을 채워 새로운 왕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순종하기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무엘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든 젊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경험을 의지해서 앞을 헤쳐나가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한 가지는 세상의 방법대로 너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날마다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고 훈련받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할 때에 인생에 답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형통하기 때문이겠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모르는 갈림길과 선택의 순간에서 힌트와 방법을 주시는 그러한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다라는 그 당시 선지자이지만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이 사울 왕에게는 전혀 듣지 않았던, 그래서 이 문제로 자신의 죽음이나 주방이나 이세의 가문까지 화를 면키 어려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반응에 대해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혜로운 방법, 즉 오늘 본문에서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제사 후에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가 있는 동반된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에 그 지방의 사람을 청하는 일은 극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지혜의 방법은 사실상 이새를 청하는 것은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주된 목적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그 소식을 듣게 될 사울에게도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방법인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당시 이 방법은 어떻게 볼 때에는 소극적인 방법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울을 속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울을 속이기 위해 계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이 방법으로 사울이 적극적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한 훈련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예배하는 이 두 가지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지혜를 내어주셨던 겁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계책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의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진 지혜 말입니다. 길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내비게이션이겠죠. 길치는 무조건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만 가야만 할 겁니다. 길치에게는 자신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틀린 길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곰곰이 우리가 이와 더불어 우리의 인생에 대입해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방향을 바로 출발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치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참 생명의 길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하고 길을 간다고 하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은 또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안다고 하는 생각하는 길이 틀린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그 말씀을 행동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사무엘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길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뜻이 방향이 어떤지 알기 위해 주님과 더욱 가까이 친밀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마음이 사무엘처럼 사울 왕이 위해 슬퍼하고 있을 현재의 납답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도전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지혜의 길을 예비해 두실 것입니다.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흔들리는 마음 속에 다시금 붙잡아줄 귀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전하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평생의 훈련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왕을 선택해야만 했죠. 그런데 왕을 선택할 때에 첫째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그는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단정짓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 급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에게 내가 그를 이미 그리 버렸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을 버렸다라기보다는 이 이야기는 1절에 이미 언급하는 내가 버렸던 사울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서 버리다라로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 마아스는 이 두 군데에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은 내가 사울 왕을 뽑을 때에 외모를 보지 않았니? 그 외모를 뽑은 왕을 내가 이미 버렸다. 그런데 너는 어찌 다시 그것을 반복하려 하느냐? 오늘도 또 너는 그 반복된 실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의 눈이 어떠한 것을 보고 있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왕은 다른 사람보다 외모와 세상적인 부분에서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이후에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에 주변의 나라들도 역시 왕이 있기 때문에 잘 살고 굳건한다라는 마음으로 왕을 달라는 잘못된 왕으로 그 왕을 구했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다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다, 마음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내가 타협하는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눈보다 세상의 이치와 지식을 더욱 의지하며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또 세상과 이치에 타협하고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것 주셔야죠.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들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다, 마음, 그 중심이다라고 경종을 울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고 이 눈을 가지는 훈련을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눈과 시선이 지금 어디를 집중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훈련의 과정과 또 반복되는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선택한 왕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선택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며 이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남을 복까지 누리게 되는 다윗.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모든 길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 다윗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우리가 맡은 직분을 훗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이러한 결실들을 맺어가고 또 맺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훈련되고 반복되는 훈련들 속에 하나님의 문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훈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훌륭한 결실들을 분명하게 맺어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다윗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려 후차적으로 나중에 다윗 왕의 그 참모습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게 될 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향과 마음에 맞게 오늘도 충실히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끝까지 해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어 또 다른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열매의 그 결실들을 맺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동안 이 훈련을 우리는 받을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명품을 쫓고 외모를 쫓고 세련된 것을 쫓아다니는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우리의 삶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는 그 속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보는 눈이며 그 말씀에 쫓아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에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 그대로 평생 훈련입니다. 그 훈련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것과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훈련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작은 다름 아닌 너무나도 평범하리라 평범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을 지키며 오늘 하루도 충실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평생의 훈련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 삶의 선택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훈련을 오늘도 충실히 그 기본기를 해나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도 어쩌면 이 말씀에 비추어 나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나는 세상의 기준에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끼워 맞춰 나의 삶 가운데에 그저 한 동행, 협력자,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끌어들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그 중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평생의 훈련 받기 전에 기본 몸풀기와 같은 것이 말씀과 기도가 됩니다. 그렇기에 먼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 기도하는 것을 다시금 시작하고 하나님의 훈련대 앞에 서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그러한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오늘 말씀의 삶의 반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으로 귀한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차세대 여름 캠프를 통해 또 차세대 주일 예배를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가족의 예배를 통해 또 가족의 문화를 통해
어릴 때부터 이 기본을 날마다 다져나가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여야만 합니다. 또 이를 위해 끝까지 우리 전하기의 모든 차세대 캠프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섬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참모양의 기본기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2022년도의 하반기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한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조금 훈련받을 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훈련의 자리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의 자리로 내모실 것이고, 또 그 훈련의 자리 가운데에 말씀 앞에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귀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훈련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날마다 평생의 훈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